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이 삶에 대한 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 목적,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제가 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제에는 4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처음에 이 단계로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시작의 첫 번째 단계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구성에 대한 첫 시발점이 어떤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약간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단계가 나오느냐면 나누는 것, 나누는 것을 배우는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어떤 사람은 우정의 단계, 뭐 펠로우십, 프렌드십 이 레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는 것을 배우는 단계, 나누는 것을 배우는 단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하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독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나 혼자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가 필요하느냐?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단어와 통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함께라고 하는 것과 이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 상대성이 있어야 이 단어의 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우정을 개발시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나누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정을 키워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온 이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그냥 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먼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정을 키우기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까? 수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이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아마 성취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느냐고 너무 많이 바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정을 쌓는 그 시간을 할애하는 데에 꺼려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다 바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정을 위해서는요, 먼저 시간을 내어줘서 서로 만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주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깊은 우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한 우정이 그저 공짜로 생겨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우정을 만드는 시간을 만들겠다라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운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 없이 우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누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을 가지고 이 날카로운 칼이나 낫이나 도끼나 톱과 같은 연장을 만들 때 또 다른 철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끼리 서로 부닥치고 갈릴 때 날카로운 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여기 잠언 27장의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눈치 없이 사람을 위할 줄도 모르고 그저 큰 소리로 축복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의 친구는 마음이 더 단련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성숙되게 될 것이며 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친구 역시도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좋은 친구만 우리를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는 서로 이 부닥치고 정말로 갈리고 깎이면서 하나님 앞에 날카롭고 잘 갈아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도구로 준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들으실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그렇게 많은 이 실수를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꼭 직접 어떤 시험이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불필요한 이 문제들을 경험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 혼자의 경험으로만 인생을 배운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배우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할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 부분까지도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빨리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옳은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두의 지혜를 합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많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는 너무 짧지만은 서로가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지혜는 함께 모일수록 더 큰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에게 갖는 경험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우리의 가정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나눠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주 근사한 집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대접하고 뭔가의 관계 속에서 잘 하려면 내 것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뜻을 갖냐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시대를 봤을 때에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만을 제공하는 것을 그런 표현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니면서 전도 생활을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사도들은 자주 이 덕에 대해서 언급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을 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힘에 겨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 잘 사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마음을 열고 가정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라는 것은 그냥 마음 편하게 어떤 이유를 달지 않냐고 그 가정을 오픈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왜 우리의 집을 서로 오픈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 속에서 세상은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이 우리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1대1로 만나는 만남에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제는 이 시간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제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함께 배우는 성경 공부의 시간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고 교회에서 나갈 때 어떤 누구도 내가 더 많이 뭔가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그마한 그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가정을 오픈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대화하는 것, 뭔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는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매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한 식구들을 불러서 서로 교제 나누는 그런 운동도 한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교제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함께 1대1이나 함께 가정에 오픈을 해서 초대를 해서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초기에부터 교회가 생겨서 교회로 하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약 한 30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만나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당시에 정말로 교회가 많은 빠른 부흥과 이 성장이 있었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 성장과 이 아름다운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오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눠야 한다. 우리는 감당하는 문제들은 혼자서만 끙끙대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나누면 그 어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이 아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서로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라 이렇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을 고쳐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내 생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정말로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해합니다. 참 그건 힘든 일입니다. 라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함께 동조해주는 그런 것으로 필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갖는 공감과 경험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이 주된 목적은 뭐냐면 서로 세워주고 용기를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는 습관을, 교제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살 때에 처음 본 집을 딱 가자마자 내 집이다 라고 사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 교제를 나눌 때 데이트할 때나 처음 만난 사람을 내가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 영원히 가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소수에 봤을 때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천생연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너무나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시작을 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뭐라든지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사람하고 안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입장에서 한 자리에 만났는데 처음부터 서로의 마음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내가 시도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자꾸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가정을 나누고 우리의 문제들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참다운 교제의 시간으로 계속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참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한번 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부닥칠 수도 있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부터 합이 맞는 일들은 없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내 생각이 다 올라서 다 함께 따라올 수는 없는 겁니다. 함께 자꾸 생각엔 다른 사람들이 부닥쳐 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서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된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선택이 되어진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가 필요한 것인데, 이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순간에 아름다운 교제. 교회 나온 것만으로 한 가족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가운데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경험을 들어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교회가 들을 때 어느 교회는 맨날 싸워, 어느 교회는 맨날 이런 문제가 발생해, 맨날 어떤 교회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늘 오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달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그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제를 통해 내가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지는, 또 복이 함께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주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모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바쁜 것으로 인해 만나기를 거절을 하고 나 혼자의 욕망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열매는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빛과 이 소금의 귀한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정한 이 교제 주 안에서 진정으로 나누시기를 원하고, 이 교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힘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